복된 식탁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의 1, 2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1절과 2절만 읽은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에 이제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잃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은 그보다 더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 시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은 아들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잃은 아들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라는데 뭐 쉽게 동전이라고 합시다. 잃은 동전. 그 이 두 가지 비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는 뒤에 이어지는 잃은 아들 이 비유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마지막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양이나 동전. 여러분, 양이나 동전이 스스로 이전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양은 길을 잃으면 더 헤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동전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체입니다. 오직 주인의 의지와 열심이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 기쁨도 양의 몫이 아니라 주인 몫입니다. 동전의 몫이 아니라 여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잃은 아들의 비유도 같은 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들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만이 뚝 떼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찾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찾아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찾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찾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것을 되찾는가라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은 잃은 아들, 이제 작은 아들이죠. 탕자의 비유 보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잃은 아들입니다. 잃은 아들이죠. 잃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죠. 그가 유산 상속을 미리 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것을 어떤 분은 이거 방관하는 거다. 혹은 아버지가 무능하네. 또는 아버지가 지금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큰 그림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없는 자유가 결국에는 굶주림이었고,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다 라는 이 사실을 몸으로 부딪혀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나 몰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끝장을 보게 하심으로 역시 하나님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분명하게 잡히면 이제 본문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 본 말씀에 식사 자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의 자리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신 이 판,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 판은요, 찾으심의 자리예요. 찾으심의 자리. 그 찾으심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면 영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접이 어떻게 바뀌냐면 함께하는 식탁으로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끝장을 보도록 두시는가? 때로는 왜 하나님은 끝장을 보게끔 만드시는가? 우리 말씀을 함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이게 뭐냐? 두 글자로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빨간 글씨가 결국에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이 불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에 가두어 두신다라는데, 이 가두어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손절하셨다도 아니고 무능하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막으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의지의 길, 그리고 자랑거리만 붙들던 그런 길, 제가 이것 됐습니다. 제가 이것 됐습니다. 너 이런 거 못했지. 나는 했다. 이런 자랑. 그리고 이거 쓰면 살 수 있겠다 하던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망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시려고 막으십니다. 긍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긍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시다.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려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 미련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의 조건을 다 소진한 뒤에,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봅니다. 야, 인맥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네. 돈 다 떨어져 보니까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네. 멋진 옷 입고 있는 거 다 벗겨놓으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지식인이 있습니다. 지식을 다 써보고 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무지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재벌이 있습니다. 재물을 다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이 빈곤함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공허를 통해서 이 재물의 무력함을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명예도 건강도 관계도 자기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끝장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허상을 끝까지 붙들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좀 표현이 좀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딱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돈, 명예, 건강. 여러분, 그 허상이 바닥을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마침내 한 가지 결론을 이르게
하십니다. 야, 하나님 없이는 진짜 평안은 없구나. 여러분 경험 없으십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이 마음이 복잡한 일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난 자리에서 비로소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어떤 시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어떤 강요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승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스스로 두 손 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양식이 풍족한 이 자리가 이제 식탁이라면, 여러분, 우리 식탁에 얼마나 먹을거리가 넘칩니까? 그렇게 양식이 풍족한 이 자리가 식탁이라면 적어도 이런 분에게는 복된 식탁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다 써본 사람. 그리고 세상의 대답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대답해주지 않는 것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이 상황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많은 잘해놓은 것들,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식탁은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것저것 다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번씩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동생이 백혈병을 앓다가 총간 그런 내용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돈은 다 밀어넣었습니다. 남들처럼 뭐 수억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하나님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가정에 이런 불우한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건 시험거리거든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스스로를 확인하면서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사랑까지도 결국에는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한 겁니다.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복되다. 복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15장에 오면 그 복이 현실이 됩니다. 14장에서 말씀하고 15장에서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하나님하고 같이,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까? 이 고백이 없네요.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맞습니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먹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예수님의 그 식탁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현재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만 뭔가 야 드디어 우리의 복이 성취가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식탁의 자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이거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초반부터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숨었습니까? 예, 숨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수님 하나님 맞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숨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도망가신 분 안 계시죠? 도망 안 갔으니까 이게 다 나오셨죠. 율법은 양심의 가책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죄인들은 도망치지 않고 가까이 옵니다. 왜죠? 예수님 안에서 정죄보다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큰 것을 보이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알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죄가 아니라 소망을 본 거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보고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이 이제 은혜인데요. 우리 박은혜 아닙니다. 예, 자꾸 은혜 하니까 은혜 깜짝깜짝 놀라는데 은혜는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가 먼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중력이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듯이 은혜가 사람을 당긴다. 이런 양이 목자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동전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찾음이 있으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 중 이 바리새인들 보시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들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모두가 바리새인 모두가 다 그게 아니고요. 수군거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당시 종교인들 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이 죄인을 인정하고 함께 먹는다라고 이제 수근수근거린 거예요. 아마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할까? 이 식탁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마일리지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 다닌 순서도 많이 봉사한 기록도 쌓아온 점수도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됐네 나는 이만큼 점수를 쌓아놨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니까 이것이 이런 체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니까 그것을 보고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안 됩니다. 은혜는 죄인을 살리지만 동시에 어떤 인간적인 자랑은 죽이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불편한 거죠.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이거는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죄인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죄인들을 잘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미 구약의 먼 과거부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결같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셨네요.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까? 과거부터 예수님까지 한결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하는 세 가지 비유, 에스겔 말씀의 해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잃은 양을 찾는, 보시면 목자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주인,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 이 세 비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아채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들판으로 나가죠. 등불을 켜고 집을 막습니다. 뛰쳐나가서 껴안습니다. 그 찾은 일은 분명한 의지가 있었고요. 확실한 목적이 있는 찾음입니다. 어쩌다 찾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시 그래서 묻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돼? 거룩은 신경 안 써?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진 거야. 그래서 죄인을 영접하는 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이 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지금 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시는 이 식탁은요, 결국 십자가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된 그런 식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이 식탁은요, 비싼 식탁입니다. 뭐 대리석으로 해서 비싼 식탁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5장 세 비유는 모두 기쁨으로 끝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고 나와 함께 즐기자 했고, 잃은 동전을 찾고 나와 함께 즐기자 했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합니다. 마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기쁨을 거부합니다. 이 정말 속상한 거죠.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아까 함께 합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차려놓은 이 식탁의 자리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망한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비유 내중에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계속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이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 잔치는 그동안 큰아들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점수들을 다 무너뜨리는 잔치거든요. 그건 전혀 관계없는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불편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근거리 서기관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쌓아온 마일리지는 별개이기 때문에
막 속상한 거죠.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자꾸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적립했다라면서.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적립해 놓은 거 계속 따지는 분 안 계십니까? 특히 신앙생활 길게 하신 분들이 위험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위험하다고요. 저같이 목사 된 사람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임사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위험할 수 있다고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계산을 하고 있다라면 위험할 수 있다고요. 꼭 직분자가 아니어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잔치에는 적립해놓은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죄인을 살립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은 은혜를 값싸게 만듭니다. 새겨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긍휼이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됩니다. 자기 자랑이 판치는 나라에서는 긍휼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이 판치는 나라입니까? 남을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을 베풀 때에 막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오늘 유치부 시간에 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성경 공부 활동을 하는데 엄마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엄마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찾아러 가서 딱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찾았을 때 기쁜 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냐고요? 아니면 여러분 불편하냐고요? 복음은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죄라는 이 족쇄에서 풀려나가지고 진짜 평안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 영접했다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저를 영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먹고 즐기십니다. 이 식탁은 그래서 정죄의 자리가 아니고 화목의 자리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식탁의 자리라면 우리는 화목합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모이는 이 자리가 정죄의 자리입니까? 화목의 자리입니까? 화목은요, 긍휼 위에서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는 그 사랑 위에서만 이 열매가 맺힙니다. 복된 식탁은 이 자격 중심의 식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따져보지도 마시고 함께 합시다. 왜 자꾸 계산하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복된 식탁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